오늘부터는 육조단경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육조 해능의 육조단경이죠. 원래는 육조 법보단경이라는 게 본래 제목이거든요. 법보라 그러는 거는 법의 보배다. 그 본래 이런 스님들의 이 책에는 경이라는 걸 붙이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육조대사에 이 육조단경만 경이라는 호칭을 붙였대요. 그만큼 중요한 경전이죠. 조사선의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육조해능 대사께서 왜냐면은 본인이 경험한 것을 본인이 설법을 했거든요. 결국은 육조 스님은 해능 스님은 엄청 가난했잖아요. 뭐라 그래? 글도 몰랐다고 그래요. 글도 몰랐다고. 글을 읽고 쓸 줄을 몰랐다고 그래. 그랬는데 시장에 나무 팔러 갔다가 금강경의 한 귀절에 사구계죠? 머뭇없이 마음을 내라는 그 한 귀절을 딱 듣고 딱 깨달으셨어요.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언하의 문득, 그게 바로 조사선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체험을 했잖아. 한마디 듣고 문득 이 자리를 깨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부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자기가 경험을 해야만 확신이 서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누구한테 듣는다든지 경전을 읽고 법을 설한다? 그건 뭐 남의 얘기라 이거지. 남의 얘기.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는 남의 얘기가 될 수 없잖아요. 자기 거거든. 이 체험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접 이렇게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면은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남의 얘기를 듣고 법을 설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진짜 직접 이렇게 확인을 탁 해야만 이게 확실하고 분명해져야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법을 설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육주 스님도 해능 스님도 자기가 문득 금강경 한 귀절에 문득 체험을 하신 거야. 쑥 내려간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이 육조단경이 아마 조사선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경전으로 아마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확인한 이 법이 힘이 있는 거지 남이 가르쳐줘서 또 경전을 읽어서 얻은 거는 힘이 없습니다. 그건 그때뿐이죠. 그래서 한번 육조단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이런저런 서문이 있는데 그건 빼고 바로 직접 들어가 보죠. 이제 첫 번째 설법입니다. 법을 깨닫고 옷을 전해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 대사께서 5조 흥인 대사로부터 법을 전해받았죠. 그런 이제 사연의 얘기를 첫 장에
하고 계십니다. 그때 대사께서 보림사에 도착하였는데 소조의 의거 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와 대사에게 대범사의 강당에서 대중에게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대사가 법자에 오르자 자사와 관료 30여인, 유학하는 선비 30여인, 사부 대중 천여 명이 동시에 절을 올리고 법요 듣기를 원하였다. 이제 법회를 연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얘기는 뭐예요? 스토리잖아, 스토리. 스토리를 따라가지 말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시라 이거지. 제가 처음부터 그때 대사께서 바라바라바라 법요 듣기를 원하였다 읽었으면은 바로 머리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스토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어디? 여기에 계시라 이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이 자리. 무슨 뭐 보림산이 뭐 대범산이 뭐 몇 명이 모였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스토리를 따라가지 말라 이거야. 그게 말을 따라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들으시면은 이 들은 모든 내용이 그냥 잠시 일어났던 물결이 사라질 뿐이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말을 따라가요. 그게 버릇이야, 버릇. 말 따라가는 버릇. 그러니까 경전을 읽어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경전의 내용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경전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경전을 백날, 첫날 읽어보시라고. 경전을 달달달달 외운다. 그런다 한들 아무런 힘이 없죠. 왜? 분별로 떨어져서 이미 내가 이 자리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문득 딱 체험하는 거. 그래야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 자리가 뭔지 자기가 이렇게 감이 오는 거라고. 그럼 항상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육주단경이 지금 첫 번째 시간인데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뭐 100시간을 할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다 똑같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법회 시간은 1시간 내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문득 체험하신 이 자리, 여기에 있는 거라고, 여기. 그러면 육주단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을 따라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게 되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사부 대중이 육지호 해능 대사에게 법요 듣기를 청했어요.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대사가 말하였다. 도반들이여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바냐 바라미를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라 하는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마하바냐 바라미를 어찌 생각합니까? 생각을 하면은 마하바냐 바라밀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을 어떻게 생각하지? 그건 생각이고 망상이잖아요.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이야. 근데 이것은 생각할 수 없다겠다고. 근데 이제 말이 법문을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마하바냐미를 생각하래. 그러니까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여. 깨끗하다는 건 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끗하다 하거든요. 집안에 청소할 때 아무것도 없어야 깨끗하잖아요.
청소하다가 이쪽은 하고 이쪽은 안 했어. 그럼 깨끗해요? 아니잖아요. 저도 오늘 집에 그 로봇 청소기를 돌리고 나갔는데 반은 돼 있고 반은 안 돼 있더라고. 뭐가 문제였는지. 박은 다 했는데 마지막에 거실을 돌리는데 제가 아마 뭘 잘못 눌렀던 것 같아요. 왔더니 거실은 그대로인 거야. 안 깨끗해. 먼지가 그냥 다 보여요. 깨끗하지? 뭔가가 있으면 깨끗하지 않은 거야. 아무것도 없어야 깨끗하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것을 그래서 깨끗하다 하는 거라고.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티끌 하나도 뭐가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다고 방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그것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나 이렇게 또 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곧 마하바냐 바라밀이 되죠. 법이 된다 이거야. 어떤 것도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법 아님이 없다라고 방편상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게 다 법이죠. 또 모든 게 다 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다는 거죠. 여기 이것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더 없다는 것에 잡힐 수 있거든요. 그걸 내가 잡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또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자리를 설명할 수 없는 이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은 이게 이렇게 진짜 이거는 팔팔하게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법은 살아있는 겁니다. 법은 죽어있는 게 아니야. 죽은 것은 법이 아니라고. 죽었다는 건 뭐예요?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그쵸? 머물고 있는 것은 살아있지 않죠. 근데 이 법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팔팔하게. 그래서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육조 대사께서도 머뭇없이 마음을 내라는 그 한 말씀에 딱 이것을 깨달으셨잖아요. 똑같은 거야. 머뭇없이. 이렇게 머뭇없이 내는 거거든.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내는 것이 머뭇없이 마음을 내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게 이렇게 확연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공부를 좀 했다 라고 입을 뗄 수가 있다고. 이게 이렇게 확연해지고 이렇게 생생해져야만. 아직도 긴가민가 하다. 그거는 뭐야? 아직도 생각의 힘에서 못 벗어난 거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벗어나야 돼. 이렇게 딱 벗어나야만, 벗어나고 나면은 한 티끌 한 점도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확연합니다. 이렇게 생생하죠. 이게 너무나 당연해지죠.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막 옷 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댓글이 하나 딱 달린 게 딱 뜨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금강경을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댓글 하나가 딱 떼서 그냥 올라다가 한마디 해주고 가야겠다 해서 제가 한마디 쓰고 왔습니다. 이 자리를 확인하고 진짜 이 자리를 깨닫고 보면 금강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전입니다. 그 얘기 제가 썼습니다. 너무나 부처님께서 당연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금강경에서 이것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금강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설법을 해놓으셨거든요. 제일 쉬운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해로, 말로 이해하려 드니 얼마나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말로, 뜻으로, 개념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금강경이 어렵죠. 이해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딱 보면 제일 쉬운 금강경이에요. 제일 쉬운 경전이로. 오히려 이 육주단경은 막 썰을 많이 풀어놓으셨잖아요. 스토리가 많잖아요. 금강경은 단순 명료합니다. 이름이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그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름일 뿐이라 이거야. 이름일 뿐이라. 그게 금강경의 기본이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름일 뿐이다. 말일 뿐이다. 이름 말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해 놓으신 것이 금강경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못하고 어떻게? 꼬아서 곡해해서 보는 거라고.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의미를 부여한 거야. 의미 없이 뜻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딱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것만 말씀하신 거거든. 금강경. 제일 쉬운 경전이죠. 금강경. 육주단경은 제가 지금 보니 스토리가 엄청 많습니다. 스토리를 따라가기가 쉽죠. 말을 따라하기 쉽다 이거야. 그래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금강경은. 절대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제가 40시간 금강경 설법을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만한 경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깨닫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금강경을 보고 이 자리를 이렇게 탁 확인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넘어왔으니까. 대사는 잠시 묵묵히 있다가 다시 말했다. 도반들이여, 깨달음인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단지 이 마음을 쓰기만 하면 곧장 깨달음을 이룹니다. 참 그럴듯한 말이죠. 응? 마음을 쓰기만 하면 곧장 깨닫는다 이거야. 어떻게 마음을 쓸까? 그 마음을 안 쓰고 계십니까? 다 마음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도바님들이 다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쓰지 못하던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쓰고 있다고, 이 마음을. 근데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죠. 다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 쓰고 계시다고. 이미 쓰고 계시다 이거지. 마음을 못 쓰면, 쓰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거든요. 마음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있죠. 이제 죽으면 마음 쓸 마음도 없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생생하게. 이 마음을 쓰고 계시는 거라고. 여기 이 자리. 아무도 마음 쓰지 못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다 마음을 쓰고 계세요. 근데 우리 육주대사께서 마음을 쓰기만 하면 곧장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미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 있다고. 여기 이 자리에.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깨달아 계시거든요.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깨닫는 거니까. 내가 쓰지 못하던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쓰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 이렇게. 이게 다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깨달음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깨달을 무엇이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이렇게 딱 깨달아 계시거든요. 그럼 뭘 깨달으실 건데? 어? 마음을 깨달으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미 이렇게 깨달아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게 다거든. 왜 깨달으려 하냐 이거지. 깨달으려 하면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 너는 깨달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진짜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깨달음이 없으면 이렇게 믿어보라고. 이게 다라고. 다른 깨달음이 없거든. 이렇게 이미 마음을 쓰고 계시다고. 이게 전부죠. 이거를 믿지 못해서 그래. 아니야, 이것 말고 다른 깨달음이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우리를 속이죠. 무슨 헛소리야, 그거 깨달음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것밖에 없다고. 이게 전부거든.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다 살아계시고 다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마음을 쓰고 계셔요. 마음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법당에 오셨습니다. 안 그러면 어찌 여기 오시겠습니까? 이 마음을 써서 이것이 내 몸을 법당까지 데려왔죠. 그게 다거든요.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찾지 마셔라. 이게 진짜 전부다. 뭐가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믿음. 이게 전부가 되지 못하는 거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이게 법입니다 했을 때 저는 이거 믿었거든요. 아, 저게 법이야. 근데 나는 몰라. 한 채의 의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안 걸렸다고. 이게 진짜 법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믿는 마음이 일어나면 단순하게,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유치원 어린아이처럼 이게 진짜 법이라니까? 이거 법이라고. 다른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법이라는데 이 법이 뭘까? 이렇게 또 생각이 돌아가죠. 나는 모르겠어. 또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나는 몰라. 그뿐이라고. 몰라. 이뿐이라고. 어디로 도망가시지 마시고 몰라. 이뿐이라고. 이게 법입니다. 이걸 모르겠어. 생각이죠? 그쵸? 어디? 뭐야? 몰라. 이것뿐이라고. 이게 답니다. 즉시 그렇게 되잖아요. 즉시. 제가 이런 설법을 하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개 중에 가끔 올리시는 분들이 무슨 헛소리야. 그런 댓글을 참 많이 달아요. 헛소리같이 생각이 들죠. 몰라. 법은 몰라. 이거야. 그러면 뭐야? 무슨 헛소리지? 절대 헛소리 아닙니다. 이게 법이라고, 이게. 다른 법이 없어요.
이게 그냥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누구나 다 당연한, 원래 갖고 태어난 이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법을, 이 마음을 법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걸 쓰고 살고 계시다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것밖에 없죠. 도반들이여 이제 저의 지나온 내력과 법을 얻은 사정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육조대사께서 어떻게 법을 얻었는지 그 얘기를 하신답니다. 저의 선치는 본관이 범양인데 좌천되어 영남으로 돌아와 신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불행하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남았습니다. 뒤에 남해로 왔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에 제가 시장에서 뗄나무를 팔아서 살았습니다. 있나요, 지금? 뗄나무 팔고 계십니까? 시장에서 지금 뗄나무 팔고 계시지요? 그렇게 말 따라가지 말라 이거지. 이미 시장도 없고 뗄나무도 없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이미 난 거기 생각으로 가 있어. 내가 육조대사가 돼가지고 시장에 이 뗄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가서 지금 나무를 팔고 있는 거야. 그 생각에 빠져 계시는 거라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여기 이제 없잖아. 아 좋아 팔았다 이거야. 내가 생각을 따라갔어. 육조대사를 따라서 지금 시장도 갔고 뗄나무도 팔았어. 그게 생각 속에만 존재하잖아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생각이 실제합니까? 생각은 없잖아요. 생각은 일어났다가 제가 있는 대로 따라갔어. 뭐 엄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엄마를 봉양해야 돼서 뭐 시장을 갔고 내가 그 생각을 따라갔어. 좋아. 지금 어디서? 여기서 따라갔잖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기 그거는 사라졌다고 없다고. 어머님도 여기에 계시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여기에 계시고 뗄나무도 여기에 있고 시장도 여기에 있죠. 여기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아무리 생각을 일으키고 뭐 오만 생각을 다 따라가도 그 실체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실체가 있다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라고. 그런 상황이 있는 줄 안다 이거지.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육조 해는 대사가 있습니까? 없잖아. 생각 속에만 있잖아. 여기 이 자리에서 육조 대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육조 대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따라가서 육조 대사가 지금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이 생각이. 그래서 이미 나는 육조 대사가 됐어. 그래서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고 있는 거야. 그게 말 따라가는 거라 이거지.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따라갔다가도 어디? 이 자리 이렇게 딱 돌아와 보시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생각을 일으킨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거지. 없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항상 언제나 여기 이 자리가 그래서 아까 그랬죠. 깨끗하다고, 말끔하다고.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통밋이 빠졌다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어떤 생각을 일으키든 어떤 행동을 했든 아무것도 여기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텅텅 비어있죠.
오죽하면 공이라 했겠냐 이거야. 공. 텅 비었다고. 방편으로 한 얘기입니다. 텅 빈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굳이 방편으로 얘기를 하자면 매 순간순간 이렇게 비어 있는 거야. 매 순간순간 이렇게 공인 거라고. 그 어떤 것도 여기에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 바로 사라진다고. 근데 중생들은 그것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걸 추종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이 자리에는 언제나 즉시 이렇게 비워집니다. 없어요. 어느 때 한 손님이 나무를 사고는 여관까지 가져다 달라 하였습니다. 여관에서 손님이 나무를 가져가고 저는 돈을 받아 문 밖으로 나오다가 한 손님이 경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땅히 머뭇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는 경문을 한번 듣자 곧 마음이 열려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았대. 여러분은 깨달았어요? 마땅히 머뭇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한마디에 깨달았다 이거야. 이게 말을 따라가서 뜻을 따라가서 마땅히 머뭇없이 마음을 내야 하는구나. 이러면 깨닫지 못하죠. 그거는 이해잖아. 이해. 이렇게 즉시 이게 머뭇없이 마음을 내는 일이라고. 아까 그랬죠. 머물 수가 없다고. 이게 이 자리가 있어서 이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마음을 내야 된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라고. 이 자리는 사실 근데 없습니다. 당연한 거야. 이렇게 내는 것이 머뭇없이 마음을 낸다는 방편의 말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육지와 해능대사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쑥 내려간 거예요. 그걸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마음이 이 얘기를 듣자 그냥 생각이 한번 뚝 끊어지고 마음이 한 바퀴 쑥 내려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 구절만 머뭇없이 마음을 내라는 구절만 중요할까요? 그 얘기를 들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경전의 한 구절이든 큰 게 없겠죠? 이 선풍기 소리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깨달을 수 있죠. 어떤 말은, 어떤 상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딱. 뭐야? 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다 쓰고 있는, 다 갖고 있는 이 마음을 내가 한번 문득 만나는 그 체험이거든요. 그 마음의 준비가 자기도 모르게 돼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걸 시절인연이라 합니다. 시절인연. 그 시절인연이 딱 이렇게 도래해야만 본래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문득 해능대사같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내가. 근데 그 준비되어 있는 걸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거는 준비된 게 아니죠. 금방산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당장
앞으로 뭐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싶어 해. 미리 예측하고 싶어 해. 그게 가장 큰 망상이야. 거기에서 번뇌가 오는 거라고. 내가 미리 앞서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그게 가장 큰 망상이고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아냐고.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저는 알겠습니까? 깨달았으니까 나도 앞으로 예측을 하면서 살까요? 앞일을?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편안해요. 모르기 때문에. 알려가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절대 그 무엇이 됐든 내가 미리 예측을 하고 내가 미리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모르는 겁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것을 알면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망상이라고. 망상 떨고 있는 거라고. 아, 이거구나 하고 있는 거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건 망상이야. 저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모르는 이 자체라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 알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 버릇을 우리가 못 버리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그 버릇. 가장 나쁜 버릇이거든. 알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이렇게 딱 잡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망상이야.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지 하는 망상을 떨고 계시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또 방편으로 이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방편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걸 확인하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확인하지? 하고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랬어.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려고 법문을 막 24시간 듣고 막, 매번 배우고 막 이랬어. 근데 갑자기, 이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어떡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것은 확인할 수도 없고, 또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이것은 모르는 겁니다 하는 거지, 모르는 무엇이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막 지금 원맨쇼를, 별 원맨쇼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 이렇게 문득 이렇게 딱 생각 따라가지 말라고. 제가 지금 6주단경 읽어보니까 너무 생각 따라하기 쉽게 6주단경은 거의 스토리네, 스토리.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했다가 이 자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이렇게 확인하고 있잖아. 이미 확인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또 확인하는 것은 그것은 망상이죠. 그렇죠? 머리를 다시 얹은 꼴이라 이거지. 그래도 생각이 돌아갑니까? 그래도 생각이 막 돌아가요?
생각이 한 번 이렇게 쉬라고. 하나도 안중해, 여기 얘기 마음을 내라는, 무엇이 마음을 내라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거 해능대사가 깨달은 해능대사의 살림살이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쵸? 해능대사의 살림살이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알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게 전부라고요. 이 단순하고 이 명료한 이게 전부라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손님한테 물었답니다. 해능대사가 자기가 한번 이렇게 탁 이 언하에 문득 그 말을 듣고 딱 이 마음을 이제 스스로 열렸다 할 수도 있고 깨달았다 할 수도 있겠죠. 방편으로. 무슨 경을 읽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금강경입니다. 이랬어요. 다시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기에 이런 경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기서 오셨잖아요, 여기. 올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여기서 오셨잖아요. 저기 인천에서 오셨습니까? 응? 어디, 저 약수동에서 오셨습니까? 어디에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서 오셨잖아요, 여기. 올 곳은 이곳밖에 없다고. 이곳에서 오셨습니다. 생각으로 나는 저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인천에서 왔고, 나는 저 약수동에 살아요. 약수동에서 왔어요.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어디, 여기. 이것 없이는 그 생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근본이야. 이게 출발점, 이게 시발점이라고. 여기에서 나는 인천에서 왔어요. 그런 거죠. 그뿐이라고. 그게 다라는 거죠. 우리 김 고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기서 왔어요? 이것이 뭐죠? 어디서 올 곳이 없는데 어디서 와? 여기서 왔다는 것도 분별이고 망상이죠. 어디서 올 곳이 없는데, 온 무엇이 없는데, 이거라는 것을 잡으신 거죠. 아, 나 여기서 왔다. 제 말을 따라가신 거라 이거죠. 올 곳이 없다고. 어디에서 와? 왔다는 자체가 망상이죠. 근데 그 스님은 이제 구구절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조대사는 금강경을 한 번도 읽은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으셨던 거예요. 처음 듣는 경전이었죠. 그러니까 여쭤본 거예요. 처음 듣는 이 사국의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그 한마디에 딱 깨달았는데 처음 보는 경전이야. 처음 듣는 경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깨달음은 차라리 경전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더 깨닫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 많이 알고 있는 이 생각의 범주에서는 이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왜? 매 순간순간 내가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 알고 있는 보따리가 크거든. 그 보따리가 다 사라져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은 육조대사는 참
행운이죠. 천운이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에 경전도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던 분이 그 말씀을 듣고 딱 자기 본래 면목을 이렇게 딱 확인하신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여기에 대한 발심만 있으면 처음이 쉽죠. 깨닫기가 쉽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발심이 없다는 거. 발심을 해야 되는데 발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주워 들은 바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뭐 절에 다녀보기도 하고 뭐 금강경이라는 경전도 한두 번씩 읽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발심이 됐잖아요. 어찌됐든 발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러 오셨으니까.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기주 항매현의 동선사에서 왔다. 그 절은 오조 홍인 대사가 계셔서 교화를 하시는데 문인이 1000명이 넘는다. 나는 그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 경을 받았다. 대사께서는 늘 승속의 대중에게 권하시기를 금강경만 짓면 곧 스스로 본성을 보아 곧장 깨닫게 된다고 하셨다. 또 항매현에 가 계십니까? 없잖아요. 저랑 제가 읽었지만은 똑같이 우리 도반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면은 이 내용이 뭐 항매현에 홍인 대사께서 금강경을 진일하겠다 그런 말이나 마땅히 뭐뭇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글을 읽든 다 똑같이 이 법이라 이거야. 다르지 않다 이거죠.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근데는 문제는 뭐야? 말을 따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벌써 우리는 오조 홍인대사도 만나고 왔고 벌써 금강경을 벌써 받아서 지니고 있다고. 그게 바로 말을 따라가는 일이라 이거지. 말 따라가지 말고 여기 이 자리에서 읽으면 똑같아요. 어느 말을 하나 다 똑같다 이거야. 금강경이라 하든 육조단경이라 하든 황매연이라 하든 동선사라 하든 다 말이라 이거지. 말 어디 여기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읽으나 어떤 소리를 들으나 어떤 무슨 이 모양 있는 물체를 보나 다 똑같다 이거지. 이 자리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그런 상황이 똑같이 변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이나 이것이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색과 공이 하나다는 얘기를 반야심경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 도바님들을 보고 있지만은 진짜 본 바가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로 설명하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지만 본 바가 없다. 왜? 여기 이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와 보셔야 된다고. 다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는데 생각으로 이것을 자기가
모른다. 내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놓쳤다. 그렇게 생각으로 분별을 떨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 주범은 뭐야? 가장 큰 범인은 생각이라고, 생각.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망상을 떨고 계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보고, 이 자리에서 듣고, 이 자리에서 분별하고, 이 자리에서 다 계세요. 그래서 보고, 듣고, 분별했지만 그 분별한 바가 없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다 이거지. 그 맨날 드리는 말씀이 큰 통에 밑에 바닥에 이 밑받침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집어넣어도 담기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냥 쑥쑥 다 빠져나간다고.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아무것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 그 무엇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한번 와보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홍인 5조 대사께서 금강경만 지니면 곧 스스로 본성을 보아 곧장 깨닫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금강경 하나씩 사가지고 지니고 다닐까요? 몸에 지니고 다니면 깨닫게 될까요? 예전에 절에 다니신 도바님들은 아실 거야. 금강경을 뭐 진짜 신주단지 받들듯이 했잖아요. 그 배구자도 안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놔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그러잖아요. 그쵸? 이렇게 또 받들잖아요. 우리 불교인들은 뭐였어? 사실 금강경. 금강경을 이렇게 뭐 받들듯이 했다고. 그게 바로 말을 따라간 거야. 그러라는 게 아니라고. 금강경을 막 저 높은 곳에 이렇게, 진짜, 모셔두라는 게 아닙니다. 금강경을 이렇게 품에 안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응? 그래서 깨달을 수 있다면 왜 못합니까? 이 세상에 깨닫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니고 다닐 금강경이 없습니다. 그걸 깨달으라 이거야. 지니고 다닐 금강경이 없다. 그걸 깨달으라 이거야. 뭘 지니고 다닐 건데? 머리에 막 이고 다닐 거예요? 금강경을? 응? 금강경 자체가 없습니다. 금강경은 뭐가 금강경이야? 금강경.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책을 내가 이렇게 껴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을 어떻게 지니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금강경 이렇게 지니고 다니셔야 된다고. 그것밖에 없는 거야. 금강경. 그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금강경을 지녀야 돼요? 금강경 이렇게 지니면 이 금강경은 본래 없었습니다. 지니고 다닐 금강경이 없지요. 사라지지요. 즉시 금강경은 없습니다. 일요일날 오셔가지고 금강경 많죠? 총무님 하나씩 드리세요. 이렇게 지니고 다니시라고. 누가 제일 먼저 깨닫나? 어때요? 금강경을 내가 지니고 다니면서 누가 제일 먼저 깨닫나 할까요? 금강경이 없어요. 금강경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육주단경도 없습니다. 육주단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다고, 이거. 이게 전부라고. 나머지는 다 뭐야? 다
꿈 같고, 이슬 같고, 물거품 같은 거라겠잖아. 이거 없이는 근간경도 없고, 육주단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전부라고, 이게. 이게 온 세상에 이렇게 팔팔하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생한, 살아있는 법이라고, 살아있는 법. 그럼 또 살아있는 법을 찾아 헤매실 겁니까? 이렇게 살아있잖아, 이렇게. 저만 살아있어요? 다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도바님들은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으면 여기 어떻게 오십니까? 관 속에 이미 들어갔죠. 그쵸? 다 살아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올려보세요. 다 동시에 살아있잖아, 이렇게.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뿐이라고.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뿐이라고. 뭘 찾냐고. 이뿐이라고, 진짜. 이게 다라고. 다른 걸 없습니다.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 계시잖아요. 저만 이렇게 물고기처럼 뭐 통통 살아있나요? 다 우리 도마님들도 아주 그냥 팔딱팔딱 뛰고 계십니다.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 계시죠. 저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주보사님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살아있죠? 이게 다라고. 이게 진짜 다라고.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건태호사님 살아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있거든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 이게 전부라고요. 아, 이거구나는 아닙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이거구나를 떠난 일, 이거구나를 벗어난 일이죠. 이거구나는 죽은 거예요. 이거구나는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죠. 이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그것이 다죠. 이거구나를 따라가지 말고 어디 여기 이것, 이게 전부라고. 오늘은 마지막 주라서 법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한 분만 질문을 받을까요? 질의응답이 오늘 없는 시간이라 우리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우리 거사님 질문 한번 하시죠. 이것뿐이에요?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 홍일 거사님 질문 한번 하세요. 궁금한 점이 없어요? 그럼 공부 다 했네, 뭐. 궁금한 점 없으면 끝이지. 궁금한 점이 없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없거든. 근데 생각으로 난 궁금한 게 없어요. 질문 없어요. 넌 뭐야? 궁금한 거죠. 이게 이렇게 딱 당연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야만 질문하고 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밝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되니까 질문할 수가 없죠. 질문 자체가 없으니까. 질문이 곧 뭐야? 그래서 답이 돼요.
질문이 곧 답이야.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하고 답을 얻기를 원하죠. 그게 망상이야. 질문이 없습니다. 그게 답이라고. 이렇게 딱 와야지, 그럼. 질문이 없습니다가 답이라고. 그 다거든. 그 이상 없거든. 전부거든. 질문하고 답을 원하지 말아라. 질문한 그 질문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지 않으면 질문이 곧 답이죠. 질문과 답이 하나라 이거야. 같다 이거죠. 왜? 똑같이 이 자리니까. 여기서 질문을 하고 여기서 답을 하거든. 똑같은 거라 이거지. 똑같은 자리.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질문을 해봐야 돼. 질문이 계속 곧 답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다 안 되면 질문이 곧 답이 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맥시멈에 내가 딱 이르러 봐야 떨어지거든. 끝을 치닫지 않으면 우리가 산도 올라갈 때 정상에 가야 정상에서 내려오잖아요. 똑같은 거거든. 의문도 끝을 치달려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그 의문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곧 질문이 답이 되죠. 결국은 뭐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 여기에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모든 걸 다 이 자리에서 해요. 이렇게 이미 아까 그랬죠? 우리 6조 해능 대사께서 뭐라 그랬냐? 이 마음을 쓰기만 하면 곧장 깨닫는다. 근데 어떻게 써야 돼, 마음을? 이렇게 이미 쓰고 있잖아. 이렇게 써야만 깨닫는 거라고. 이렇게 이미 쓰고 계시다고. 저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마음을 똑같이 여기 이 자리에서 쓰고 계십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품도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이게 이놈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뿐입니다. 이게 정보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뭐야? 생각이다. 맞을까요?